샬롬, 안녕하세요. 윤정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엔 잠언 26장 말씀을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6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거 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혜와 즉 온전한 메시아관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지혜 없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까닭없이 저주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저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죠. 저는 저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한 자다라면서 저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간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들을 막 올무로 때린다라는 것이죠. 막대기로 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으로 해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옳다 맞다라는 것이죠. 저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자라 할 때 같이 동의하면서 저를 죽이자라는 것이죠. 저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에 같이 동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을까 하느라라는 것이죠. 그의 동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유 없이 죄 없는 자를 피 흘리는 그 일에 합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할까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율법에 담겨진 그 비밀을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온전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안다, 예수님을 안다, 정말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절이요. 그래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라는 것이죠. 자기 발을 뭐 했어요? 베어버림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나가지 못합니까? 참 메시아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해를 받습니까? 자기 혼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혼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성전을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죠. 그 지혜의 말씀도 어때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잠언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증가하는 그 복음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발이 잘린 그 다리여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에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그 이 신앙의 사업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아이에게 그렇죠. 이제 돌맷들을 메고 차례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 이 시대도 동일하죠.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예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무의미가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성령의 법칙이 유일한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에게 빚진 자가 됐을 때 우리의 힘이, 우리의 다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9절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한 자이죠. 술 취한 자가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사람들을 찍어내고 그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그 잠언은 지혜의 말씀은 오히려 사람으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독주로, 포도주와 독주로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라는 것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덜어 먹는 것 같이, 그렇죠? 더러운 것이고, 그렇죠? 개가 누구입니까? 이제 그 시대 이제 이방 족속들을 개, 돼지처럼 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개, 돼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토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입의 자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잠언을,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 무엇에 대한 게으름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그 행위에 대한 그 게으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발이 잘려져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잘못된 잠언의 가르침으로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짝에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소년처럼,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자는 차라리 물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귀를 잡는 자가 같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잠언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완전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죠.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는 것이죠. 자기 이웃을 속이고 있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돌려야 할 텐데 그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참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저는 정말 이 다윗의 왕통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우리 사단으로 영적으로 얽매여져 있고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장이 되었죠. 잘못된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누가 다툼을 야기시킵니까? 그들의 형제들을 다툼이 있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남의 말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말로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심령 깊이 박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심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라는 것이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제 입술은 뭐예요? 온유한 것들 계속 이야기하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은으로 싸구려 은을 입힌 토기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쉽게 깨지고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괴어를 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계속해서 악한 꾀를 꾸미고 속에는 괴어를 품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한 괴어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렇죠. 정확하죠. 그 입술의 말은 너무 좋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제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7가지는 완전 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거짓된 것 7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시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속히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그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요. 그게 무엇입니까?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지라 라는 것이죠. 어떤 회중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돌을 굴려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의 그 신앙의 사업들이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아첨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말에 대해서 아첨하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아첨을 해야 됩니까? 우리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아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죠. 하지만 아첨하는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그 입에 아첨하는 자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동일하죠. 영육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말들의 결단코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고도의 윤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역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충분한 이 잠언,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경외한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